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아로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부름받아 나사의 찬양할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은요 이어서 세 곡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사랑을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얼마나 지연히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 한 절 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시 한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본문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래서 이 찬양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요? 일어나. 빌립이 앉아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을까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빌립 여기서 이제 사용된 일어나라고 하는 건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통 주의 종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보통 자 갈 길을 열어줄게 라고 하면서 힘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뭐라고요?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본문에서 밖으로 그렇게 말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빌립에게 자 힘을 내야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줄 테니 자 힘을 내서 가보렴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누구만? 빌립만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갈 것을 생각하지도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들고 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랑 유대인이랑 사이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랑 일본 사람이 미워하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몇 곱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빌립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로 가서 멸시도 받았을지 모르고 질시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비웃음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와, 빌립 만세! 빌립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립을 쫓아다니되 화장실까지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입에 혀처럼 모든 거를 다 받들어서 섬기고 또 섬겼던 거죠. 그러던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파견을 보냈으니 그 중에 특별한 사도들 중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던 거죠. 사마리아로 갔더니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다고 예수 어떻게 믿게 됐냐고 이렇게 이러는 와중에 봤더니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해놓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거기에 기도를 하던 사람들 중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손을 얹는 순간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증거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교역자가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뭐처럼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최고로 생각했어요? 빌립이 최고고 빌립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왔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가겠어요?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 시중을 들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돈 없는 돈을 싹 끌어 모아서 누구한테 가요? 빌립한테 가요? 아니죠. 빌립은 안중에도 없고 누구한테 갑니까?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돈 막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빌립이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빌립을 떠받들었는데 누구를? 사도를, 베드로를, 요한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했던 사마리아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심었던 건 누구예요? 빌립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만세라고 외쳐요?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빌립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이 빌립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게 될 상황에서 빌립의 마음에 약간 섭섭함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바로 그 순간 주의 사자가 오늘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은 의기소침하게 됐던 거예요. 의기소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힘을 내라고 일어나. 그래서 어디로 가래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멘 하고 갈 수 있죠. 근데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그 길은 광야라. 뭐라고요? 그 길은 광야라.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데 광야라. 어떤 길일 것 같아요? 거기 우물이 있을까요? 먹을 게 있을까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을까요?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날씨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어디니까? 광야니까.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음의 몰짜기인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까지 생고생을 했는데 어디를 가래요? 광야를 가래요. 사람들한테도 섭섭한데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섭섭해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이 그 마음을 얘기하진 않아. 어쨌든 입이 대빨 나와서 갔는지 아니면 그래도 믿음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냥 그 말씀 쫓아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더니 저 앞에 아주 큰 수레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수레가 보여요. 지금은 자동차 타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 당시 때는 수레가 거의 없었던, 어쩌다가 말이나 타고 다녔지. 그러니까 특별히 고위층 중에 고위층이나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 수레를 본 거야. 그래서 수레가 보이니까 더 열심히 달려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로 그 신분이 높은 고관 대작이 있는데 그 고관 대작이 성경 두루마리를 쫙 펴고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탁 펼쳐놓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그때 바로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럼 그렇지 하면서 수레를 탁 세웠어. 스톱! 세워가지고 지금 고관 대장님 읽으시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했더니 고관 대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관 대장이 빌립을 누구를? 빌립을 손을 잡고 착 올려가지고 그 수레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으시오. 해가지고 빌립이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으며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막 설명을 해줬더니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이 누가? 이 고관 대작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빌립 선생님 나한테 침례, 세례를 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밖을 보니까 물이 시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탁 내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처럼 요즘처럼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첨벙 들어갔다가 탁 나오는 걸 그렇게 이제 세례 예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관 대작을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둘이 손을 붙들고 물에서 같이 나오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빌립을 싹 낚아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라져서 아소도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셨어요. 응? 자, 여기서. 근데 어떻게 옮기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물에서 나오자마자 둘이 이렇게 통성명하고 나는 어디 살고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는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빌립을 사로잡아 갔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빌립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났을까요? 빌립은요, 이 빌립이 만난 고관대작은요, 수레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설명도 했다시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최고의 가장 높은 고관 대작만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레일 뿐만 아니라 이 고관 대작이 그 수레 안에서 뭐 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읽으면. 지금 500년 전에,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성경이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500원? 500원? 500원 아니고 5억 했어요. 5억. 성경이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많이 나갔던, 그러니까 보통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 대작은 자기 개인 소유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몇 억이나 몇십억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골을 하고 광야길로 달려온 빌립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 반지 껴서 주겠죠. 반지 빼서 주고 걷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디오피아에서 재무부 장관인데 아니면 총리 대신인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진미를 대접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지원해줘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할 상황이 되었던 거죠.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요만큼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없도록 하나님이 확 잡아가지고 어디로? 아소도로 보냈어요. 빌립이 눈을 뜨니까 아소도야. 그런데 거기서 이 빌립이 아소도로부터 거기 어디냐?
왜 웃어요? 아소도로부터 해안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끝이 나느냐? 가이사랴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로 사도행전 8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 8장은요, 빌립 선생님이 전도 활동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광야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아소도에서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걸로 8장이 마치고 있는데요, 8장 이후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한 제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사람을 기리는 아무런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고요, 베드로를 기억하고요,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교회사나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목회자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 세운 그 빌립이 8장을 통해서 씨를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지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빌립의 삶을 받으셔서 그 삶을 그냥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런데 빌립의 삶 자체는 그 열매를 따먹지는 못했지만, 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이 빌립의 삶을 통해서 그 빌립의 삶이 디딤돌이 되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빌립의 삶을 귀중하게 보셨던 거죠. 다만 빌립이 그 살아생전 그 영광을 자기가 맛보거나 경험하거나 누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빌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희생했고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8장에 빌립의 이야기를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불처럼 불처럼 보잘것없이 가난하게 어렵게, 또한 우리가 심은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수많은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때로는 절망하거나 왜 나는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지? 라고 좌절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삶이며,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열매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언정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아하시는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돌아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요, 돌아보면 너무 그렇게 힘들지 산 것이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